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한테 하는 말들을 우리 자녀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들을 다 이제 잔소리다.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녀들이 안 좋아하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너 때문이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뭐 이런 말이라든지 아니면 옆집 좀 봐라. 옆집에는 어떻던데. 아니면 뭐 이렇게 네 형 밥만 대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부 좀 해라. 오락을 막 시작했는데 너는 맨날 하루 종일 오락만 하지. 뭐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우리 자녀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진심에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쩌든지 좀 훌륭한 이런 아이가 되고 좋은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어떤 그런 좋은 의도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소통의 방법이라든지 또 어떤 대화의 기술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이렇게 아프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실수를 다 만회할 수 있도록 숙제를 하나 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보는 겁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해보는 겁니다. 시작. 너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예, 진심을 담아 사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안 원하세요? 예,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너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예,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예, 우리 마음이 그런 거죠. 사실 우리 자녀들이 다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됐으면 좋겠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지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해보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영광입니다. 별로 안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진심을 담아서 당신은 우리 교회의 영광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말대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서로에 대한 우리의 기대죠. 사실은 언어가 바뀌었다 하는 것은 단지 나의 그냥 말이 바뀐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말이 바뀌었다 하는 것은 내 내면이 나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말을 바꿔가고 내가 너에 대한 나의 언어가 바뀌었다 하는 것은 그 말을 듣는 그 당사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어는 여러분 단지 그냥 소리가 아니라 그것은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은 내 자신이 바뀌었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너도 바뀌어진다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믿음의 이런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바꿔야 너도 바뀌고 나도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의 언어를 바꿔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것이죠. 이제는 또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우리들 자신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공기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면서 살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를 육화된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육체적인 삶도 소중하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사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이 삶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먹을 빵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귀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어떤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 동시에 당겨지는 겁니다. 내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의 필요를 구합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합니까? 전혀 안 도와줄 것 같은 사람, 아니면은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는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청하냐면 내가 이 도움을 부탁했을 때 들어줄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믿는 사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달려가지요. 우리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만이 나의 필요를 그분에게 아뢰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먼저 말씀하시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 이게 에피우시오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에피라는 말은 필요하다는 뜻이고, 이 우시아스라는 말은 존재라는 뜻도 있고 날이라는 뜻도 있고 오는 세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필요한 오늘, 또 오는 날들의 이런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모든 날들의 그 필요를 지금 다 채워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날들, 날마다 일용할 양들, 그 날마다에 필요한, 그 날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던 그 장소의 신약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고 있죠. 그 광야를 걷는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만나가 쫙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아침 식탁입니다.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라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신 아침 식탁, 그게 날마다 그들에게 제공되어지는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것도 없던 그 광야에, 먹을 것 없던 그것에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만나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 사람들은 거두면서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만나를 거둬들였고, 그 일용할 양식에 그들은 충분히 감사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필요한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고백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모든 근심 걱정을 그분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 이 하루를 책임져 주시는 증표로 이 음식을 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그분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근심 걱정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보면 미디어를 보면 그죠? 보면 정말 필요한 게 많아 보여요. 맨날 같이 광고를 하는 걸 보면 맨날 새로운 것이 나오고 저기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저기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있던 옛날 거보다 새 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늘 보면 그죠? 우리의 필요가 더 날마다 많아져요.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필요를 누리는 것만큼 감사는 만족은 줄어듭니다. 우리가 필요가 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만이 늘어납니다. 불만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이 늘어납니다. 불평이 늘어나면 화목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가 많아진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에 감사와 만족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기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먹을 것이 가득한데 왜 다투고 있습니까? 많다고 화목한 것은 아니다. 평안한 것은 아니다. 성경이 많은 것이 화목하지 않다 하는 것은 은근히 이 많은 것이 이들에게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정말 일용할 양식을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더 감사하고 있는가? 그때보다 우리가 간절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보다 우리가 지금 더 감사하면서 더 만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들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진심으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 삶을 책임져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그것에 감사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잘못 우리가 보면 그냥 문맥적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요. 내가 이렇게 진짜 용서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들려 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에만 있는 좀 우리에는 없는 독특한 헬라적 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헬라적 문법을 우리가 동시성의 완료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동시성의 완료형.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나의 용서는 동일하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은 용서할 수밖에 없다. 또 용서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용서는 관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관계.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죠? 많은 이런 노래를 들어보면 한 90% 이상이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헤어지고 만나고 사랑하고 이제 후회하고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죠? 그게 뭐지 싶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살아가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또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그 관계 속에 일어나죠. 우리가 뭐가 안 편안하다, 뭔가 이렇게 괴롭다, 힘들다,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 부자와 자녀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부하 직원과의 관계, 공동체 안의 관계, 이런 관계들의 문제가 생기면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의 삶 자체가 무엇이냐면 관계예요, 관계. 어떻게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까? 용서다는 거죠, 용서. 제가 여러분 주보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 정호승 씨의 시를 하나 제가 적어놨어요.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볕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늘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지요. 근데 그 그늘과 눈물이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냥 그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과 슬픔이 그냥 고통과 슬픔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고통과 슬픔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씻어주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안아주는 그런 그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수많은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 수많은 아픔들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슬픔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수많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실수도 하고. 그런데 그런 그늘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그런 우리 인생의 그런 그늘이 그냥 그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늘이 다른 사람의 쉴 만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대신해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씻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 그래서 나이가 든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그늘이 넓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실만한 그런 고통의 크기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슬픔을 닦아줄 수 있는 그 슬픔의 넓이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쉴만한 넉넉한 공간이 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용서인 것이죠. 용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그분이 수많은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지요. 수많은 슬픔을 겪으셨고 수많은 여러 가지 힘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도 내 아픔을 아신다, 내 슬픔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슬픔과 아픔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아름다운 관계, 그 시작이 무엇이냐?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그 사람의 실수를
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의 부족을 내가 다 수용하면서 내가 넉넉한 그늘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지요. 모든 그런 실수와 아픔과 그늘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와서 넉넉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풍성한 교회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시작, 용서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유혹에, 죄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와 동시에 하나님, 내가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 악에 지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동시에 담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말은 헬라어에는 두 가지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템프테이션이라고 유혹, 이 유혹은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좀 더 나은 존재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유혹이라는 것은 바로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 악에 빠지게 하는 악한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유혹을 당할 때 종종 어떤 오해를 하냐면, 또 어떤 자신의 그런 죄를 합리화하느냐.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겨? 사단이 그 강한 존재를 내가 어떻게 이겨? 이러면서 그 모든 내가 죄 짓는 것을 외부적인 그 사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탄벌과 온 은 200세겔과 그 무게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 전투에서 물건을 훔쳤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라는 아주 큰 대단한 그런 성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을 무사히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이 성은 아주 조그만 성이었습니다.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전쟁을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물건들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도 건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전쟁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그 사람들을 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건을 노략질을 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그 세상의 권력과 힘을, 재력을 키워가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전쟁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전쟁은 그런 물질적인, 또 어떤 자기의 힘을 키워가는 그런 의미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확인해가는, 언약의 확인을 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벌이는 그런 전쟁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 가서 물건을 탐하거나 거기서 사람들을 취해서 너희 노예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것을 다 진멸해라. 너희들의 목적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거기에 물질도 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그랬는데, 이 아간이 거기서 그 물질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서 가졌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걸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전쟁을 갔던 사람들은 다 거기에 좋은 것들이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간만이 그것을 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구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물질을 선택한 것이죠.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아간이 선택한 것입니다. 아간이. 내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 사단이 유혹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내 속에 있는 욕망들이, 음란한 마음들과 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욕심, 욕망, 이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지 그 유혹 자체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은 외부로부터 올 수 있지만 그 죄를 짓는 것은 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또 더 나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을 것이니까 괜찮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 그거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과, 아니면은 내가 그 죄를 지면 벌을 받는지도 알면서도 여러분 그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너희들이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다. 맹렬히 태울 불만 너희들 앞에 있다. 말씀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죄를 지으면서 이상한 논리로 합리화하는, 그래서 더 깊은 죄에 빠지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자꾸 짓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아주 심각한 상태지요. 그리고 스스로를 자꾸 괜찮다. 결국은 죄 짓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언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운 말들을 하면 그게 더러운 말인지도 모르고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죄인지도 알면서 죄를 짓는 자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분명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얼만큼 싸워야 되느냐, 치열하게 싸워야 되느냐, 피를 흘리기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만큼 치열하게 우리가 이 싸움을 해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을 해가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방법은 무엇이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할 때는 단지 우리 육체적인 그런 양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건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랍비 예수 제자들을 말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랍비들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지만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전통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상호작용이죠. 내가 너한테 얘기하고 너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듣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냥 내 얘기만 실컷 하고 끝날 때가 종종 있죠. 근데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걸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들어야지 내가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이상한 가르침이 많죠. 우리 분별력을 흐트리게 하는 이상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게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 우리가 이 악한 사단에서 이길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잖아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기에 걸리면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운동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많은 걸 찾아봅니다. 무슨 운동을 할까? 테니스를 할까? 지매를 갈까? 걷기를 할까? 열심히 찾아보면서 운동은 반드시 이제부터 내가 이 나무 반드시 한다. 근데 안 합니다. 이제 진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까요? 또 아픕니다. 지금 이게 지금 몇 번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알고, 그죠? 내가 아무리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운동을 해야 감기가 안 걸린다. 내가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 내가 말씀을 배워야 내가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 내가 기도를 해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진다. 이런 걸 다 하는데 안 한다. 유혹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그런 싸움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끝나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고 맙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삶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의 그런 권력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내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뤄내는 내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 에베소서 1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가장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곳,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죠. 우리들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이곳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이뤄낼 수 있는 동지들로 우리를 함께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봅시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냥 나 혼자서 이 싸움을, 나 혼자서 이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이 동지들을 준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내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현장들을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 교회 함께하면 우리가 이 유혹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직장이나 뭐 이렇게 뭐 가정은 아니고 교회로만 모이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다 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동지들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죄에서, 유혹에서 그렇게 쓰러지려고 할 때, 넘어지려 할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동지들이 여기 있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누구는 이렇게 이겼잖아.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사단과 싸워, 죄와 싸워 이겨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한 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다 동지들입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인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이 동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면서 이 싸움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우리 이렇게 함께 불러주신 것이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고 마칩시다. 자, 절 따라해 보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존재로 살길 원하시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이 되길 원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해줍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서